오늘은 주님께 드리는 예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6시경 하늘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태양계 행성 가운데 가장 큰 두 행성인 목성과 토성이 아주 가깝게 접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려 400년 만에 다시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라고 언론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가까운 영천 보현산에 천문대가 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잘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망원경으로 별들을 관찰하였습니다. 400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우주의 광경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목성과 토성이 가까워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감탄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보며 기뻐했던 일은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동방에 뜬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밝고 큰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이 땅의 중요한 통치자가 태어난 사건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따라 먼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별은 박사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온 그들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대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헤롯 대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들은 헤롯 대왕의 마음에는 불이 일어났습니다. 마른 장작에 붙은 불처럼 분노와 혼란의 불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어디서 유대인의 왕이 또 태어났다는 말이냐? 그는 흥분하였습니다. 사실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이두메아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약간의 열등감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닌 그가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는 로마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왕권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취임하게 되었던 주전 37년 로마의 실력자는 마크 안토니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클레오파트라와 연인 관계였던 마크 안토니에게 많은 돈을 주고 그는 유대 땅의 왕이 되었습니다. 주전 31년 악티움 전쟁에서 안토니가 패하고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실력자로 등극한 사람은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되는 첫 번째 황제가 되는 옥타비아누스가 실력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옥타비아누스에게 많은 돈을 주고 그는 왕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헤롯은 왕권에 아주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생각되면 그 누구라도 살해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헤롯에게는 7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아내가 미리암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두 번째 아내가 자신의 왕위를 노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살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9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을 살해하는 죽음으로 모는 그런 끔찍한 일도 그는 행하였습니다. 자신의 가장 중요했던 것은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왕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헤롯에게 동방박사들의 말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 땅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는 흥분하였던 것입니다. 헤롯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면 도대체 어디서 태어날 것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네, 유대의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입니다. 만약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그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에게 인사를 하고 다시 그 별을 따라갑니다. 그 별은 유대의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으로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베들레헴에 있는 작은 마국간 위에 그 별이 머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국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마국간에는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하얀 보자기에 쌓인 채 말먹이통인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유대인의 왕이요 이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사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온 3가지의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이 드린 예물 가운데 첫 번째는 황금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황금은 가장 소중한 물질로 취급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황금을 갖길 원합니다. 이 황금은 전통적으로 왕을 상징하였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전도할 때 자주 사용했던 사형리라고 하는 조그마한 책자가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공부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단기 선교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형리에 보면 그림이 나옵니다. 의자 그림, 이렇게 사람이 앉는 의자 그림이 나오는데 그 의자 위에 나라고 하는 글자가 써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사람들은 자신이 의자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형리는 말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 사람에게는 변화가 있습니다. 의자 위에 있던 나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의자 위에는 십자가가 올려지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심을 선언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황금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황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여전히 자신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올라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내가 했어, 내가 세웠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룬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르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감당해야 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금이시고 왕이심을 선언하였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맞이하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야, 이제 망했다. 여기까지야. 차라리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하며 낙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모세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이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드린 선물은 유향입니다. 유향은 향기 나는 향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중동 지역, 그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사람들이 사용하던 향기 나는 물질이 유향이었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 때도 이 유향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언제 즐겨 사용했냐면 제사를 드릴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옵니다. 보통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수수한 곡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곡식은 그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잘 빻아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곡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부어서 드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유향이었습니다. 유향을 곡식과 같이 섞어서 태워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박사들이 유향을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면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씻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참 좋은 찬양이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그렇게 찬양하는 거 여러분 자주 찬양해 보셨죠?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거기서 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죄인인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십니다. 그것을 동방 박사들은 유향을 드림으로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돌아가실 때 놀라운 일이 있게 됩니다. 하늘에 놀라운 일이 있게 되고 지진이 있게 되고 하늘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성전에서 특별한 일이 있게 됩니다. 성전의 가장 안쪽에 있었던 지성소는 두꺼운 커튼이었던 휘장이 쳐 있었습니다. 그 휘장이 둘로 쪼개어지고 나누어지고 찢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때까지는 굵은 밧줄로 만들어진 굵은 실로 만들어진 휘장이 쳐 있어서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지성소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유향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심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과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은 몰약이었습니다. 몰약은 예수님 당시에 치료제로 사용되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염증을 치료하고 그리고 피부에 있었던 질환을 치료하는 그런 약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께 몰약을 드립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치료자로 오셨음을 증언하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치료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음을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의 두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중풍병에 걸렸던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38년 동안 병든 채로 살았던 베데스다의 우물가에 있었던 그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자로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 육체만 치료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를 붙잡고 있는 악한 세력들도 물리쳐 주셨습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지방이 있었는데 그곳에 흉악한 귀신에 붙잡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귀신에 붙잡혀서 무덤가에 살면서 사람 소리도 내지 못하고 짐승처럼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셔서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사람들로 인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살았던 수가성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며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그녀의 마음이 치료되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병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악한 세력들도 떠나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치료자이심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께 몰약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치료자로 오셨음을 그들은 알고 그것을 몰약을 선물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또한 치료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릴 때 그분은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마음을 열고 치료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맞아드리는 것입니다. 오헨리의 단편소설 마지막 잎새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은 잔씨입니다. 그러나 잔씨는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와 함께 살고 있었던 수라고 하는 사람이 의사를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그 의사가 잔씨를 진료해 주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의사가 찾아오는 것을 왕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문을 열고 의사를 맞아들여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게 되면 우리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를 고쳐주시는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치료해 주시는 치료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치료자로 맞아들이게 될 때 그분은 오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병든 것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체를 치료하시고 마음을 치료하시고 가정을 치료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께 모략을 드렸습니다. 치료자로 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경배하였습니다. 별을 따라온 동방의 박사들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심을 선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자이심을 선언하였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맞이하여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맞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대제사장으로 맞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치료자로 맞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영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들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